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형이 그 로마 당시의 그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십자가에 어떤 남자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옷을 다 벗기고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잔혹하게 때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피가 다 흘려서 어떤 까마귀 밥이 되게 하고 죽게 만드는 형벌이에요.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누구 어떤 죄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쌍하고 비참하고 또 보기에도 괴롭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라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있을 때는 보통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의 상태,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 뭐 정신이고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피가 점점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해야 될 말이 뭘까요? 보통 그러지 않을까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아니면 조금 또 그 덕이 있는 사람은 나처럼 살지 마라. 뭐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상칠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안 맞는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잘못 살았네, 망했네, 뭐 이렇게 돼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그 원래 어원인 동사가 텔레오인데 이제 완성했다, 다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가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이거를 다 이루면서 자기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단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다고요. 도대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다 이뤘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뭘 이뤘다는 말일까? 여러분, 이제 어떤 말일까요? 자기가 평생 훔칠 물건의 목록을 다 채웠다는 말인지,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죄수가 달리는 데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일 사람의 달을 다 채웠다는 얘기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인 자기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걸까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 속에 일어나는 일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뭐 말씀을 가르치고 일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게 다 누구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거는 자기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 뜻 가운데 해왔던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사셨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할 거냐? 메시아는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고 겸손의 왕으로 오고 평화의 왕으로 오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로 온 그는 정말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이루셨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응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다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앞에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내가 죽기 직전까지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거에 의도성이라는 걸 둡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거를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단 말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거든요. 왜 예수께서 목마르다는 말을 하셨을까요? 목이 말랐으니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실 때 목이 진짜로 말라서 그랬을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자, 이제 이미 이 마지막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뭐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 말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목마르시다고 한 것이 진짜로 목이 말라서가 아니에요. 이 신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약간 그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마취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사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 못 박히는 사람한테 그 신포도주를 줍니다. 그게 하나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저거를 마시면 분명히 고통이 감소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마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류가 당할 모든 고통을 메시아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때 저걸 마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당한 고통을 고스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가 당할 죽음과 죄악과 고통의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마취제 먹고 피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저 장면 피하셨다고요. 지금 와인을 피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신포도주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아가기 직전에 여기서 만약에 그 고통이 더하는데 신맛이 더해지면 고통이 배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오히려 신포도주를 원하시고 마셨다 그래요. 그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요. 시편을 보면 메시아가 와서 고통을 받을 걸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말씀 볼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할 때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뭐를 마시게 해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가 쓸개에 단 포도주를 마시고 맛은 봤지만 마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나에게 뭐를 줘야 돼요? 초를 줘야 돼요. 메시아가 오면 이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죽음 끝에 산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합니다. 신자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걷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한번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잊어먹기가 쉽지. 내가 죽기 직전 지금 두드러 맞아서 지금 살갗이 벌어져 있고 채찍에 맞아서 이 손이 지금 뚫려가지고 양쪽 발에 피가 줄줄줄 흐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결정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말씀 다 이루으셨어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이뤘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아가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다 이루셨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사역, 구원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아까 완성했다, 드디어 끝냈다, 완수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1, 2세기에 와서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다 이루다 또는 빚을 갚다, 빚을 다 갚아버리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채무 관계에서 전액 다 이제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을 쓸 때 사용됐답니다.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대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진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세요? 예수께서. 예수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다 갚았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인류가 질 모든 죄, 인류가 졌던 모든 죄, 현재 지고 있는 모든 죄, 빚 내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배울 때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에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빚을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자유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국의 한 전도자가 집회를 막 끝나고 이제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는데 이제 천막을 거둘 때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 너무 늦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구원받고 싶어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네. 그렇다면 이미 수천 년 전에 늦은 셈일셈. 구원의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다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네. 다만 자네가 무릎을 꿇고 구세주께서 자네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네.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저 사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가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그 완성된 구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 녹이는 작업이에요. 구원이 내 삶에 녹아들도록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 구원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항상 헷갈려 하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그 얘기는 내가 나아가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완전히 항상 오해를 하세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거를 얻은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은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에볼라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약을 만들었어요. 그걸 알약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세금을 내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게까지 뉴욕에 놀러 온 사람에게까지도 한국 사람인데 줬어요. 자, 그러면 뉴욕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뉴욕에 안 살고 뉴욕에 놀러 온 사람들까지도 그 알약을 받으면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자기의 행위로 된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나가서 똑같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서 계속 내가 죽어야 될까요? 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가서 이거는 은혜를 받은 거고 내가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아도 될까요? 피토하고 막 피 안 통하면 일부러 손가락 찔러서 피토하게 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 그래요. 분명히 내가 죽을 존재가 돼버렸는데 죄로 여러 가지 나의 문제로 죽을 존재가 됐는데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뉴스에서 딱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모든 집으로 알약이 선포 딱 왔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내 아이가, 내 손주가 살아났는데 안 기쁩니까? 이게 기쁘니까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약을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구원을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음에서 치료의 약을 받은 것만으로 분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약을 받았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그 약을 받았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을 복용해야, 그 약을 먹어서 그 약이 여러분 몸속에 녹아져야, 스며들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가 우리를 살릴 구세주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기뻐합니다. 과거에 내 죄가 생각이 나면서 막 그 과거의 고통들이 떠올리면서 더 이상 이 죄를 없애줄 존재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 막 기뻐해요. 이야, 드디어 내가 구원 얻을 길을 얻었구나 하고 막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죽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를 맛봐야 되는, 말씀을 먹고 예수의 살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내 몸속에 스며들어서 내 죄가 녹아나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내 안에 죽음의 죄가 치료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먹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해버리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건 뭐예요? 완벽한 완성된 치료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치료약, 복음, 이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건 뭐예요? 약이 있습니다, 당신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거 먹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교회가 하는 건 그거예요. 완성된 약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 공짜로 나눠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건 두 가지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근데 그 이루어지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복음의 약속. 그럼 여러분, 약속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 발견하고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다 놀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중 많은 수가 기뻐만 하고요, 받아들이고 감사만 하다가 죽어가요. 내가 이 약을 받았네 하고 죽어가요. 먹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먹는 사람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약을 손에 붙들고 있다고 절대 치료되지 않아요. 먹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구원은 그와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치료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모든 인류를 살릴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을 땅끝까지 선포하며 나눠주러 다녔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그 선조들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은 말씀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바라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대로. 두 번째는 나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 나만 가지지 말고, 물론 내 삶에서 계속 누려야 되겠지만 나만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전하며 사셔야 된다. 이게 신자와 교회들이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던 그 복음의 능력, 우리 한성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약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